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과 환경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영적 생활에 성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지금껏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였사오니 앞으로도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하늘 가는 여정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소망하게 되는 이유는 차별이 없는 의로 누구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하시는 약속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차별이 없는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전달되느냐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전도에 관련된 말씀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전도하는 자가 있어야 그래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꼬집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고 부르려면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야 되고 그 전달을 되려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으려면 보내신 분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앞장서고 하는 일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전도와 구원의 고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 가는 여정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 말씀을 보게 하는 사람,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여정을 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앞서가는 인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어느 누구에게는 인도자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교회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최소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모인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잘나고 나 혼자 똑똑하고 내가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말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깊은 산에 들어가고 좋은 풍광 있는 데 가서 혼자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다 보면 뭔가 깨달아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반드시 가르쳐주는 자가 필요하고 인도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내게 말씀을 잘 가르쳐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 또 나를 잘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복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인도자가 될 때는 누군가 따라와야 되고 그 사람을 내가 또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버겁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 매우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 인도하고 인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누군가 나를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따라가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야 되고 어떤 걸 믿고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 거예요. 왜냐? 요새 보면 수많은 이단이 있고 수많은 사이비들이 있고 또 이단이나 사이비까지는 가지 않아도 순간순간 심지어 저조차도 오류가 나거나 잘못된 것들을 말할 때가 있거든요. 또 내가 신앙생활의 과거를 쭉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분명히 그게 옳다고 믿고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내가 한 면밖에 못 봤구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다 오류가 많은 사람이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뭘 믿고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예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말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때는 그게 전부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더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감동을 받다 보니 그때는 내가 일부분만을 전부로 잘못 알았구나 라고 하는 걸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죠? 속은 늑대인데 겉으로는 양의 탈을 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진짜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했을 때는 부족함이라고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닌 걸 아는데 자기 이익이나 자기 어떤 욕심 때문에 일부러 말을 않거나 말을 덧붙이거나 자기가 말한 것과 다르게 살거나 이러면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보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결국 무슨 얘기냐?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정직하냐 안 하냐. 실제로 그도 그렇게 믿고 가고 있는 거냐?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럴듯하게 하고 있는 거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게 당장 분별이 안 될 때에는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느냐? 열매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열매가 맺어지기까지는, 열매를 확인하기까지는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인내로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선입견 내지는 단언하는 겁니다. 잠깐 보고 말 몇 마디 듣고 저 사람은 진짜네. 이건 사실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나랑 안 맞아.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론 단언하는 일들을 많이 하죠. 저 여자는 창기니까 안 되고 저 사람은 세일이니까 안 되고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안 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왜 차별이 나쁘냐? 차별을 할 때 대부분 길게 보고 용납해 보려고 애쓰다가 그 열매가 나타난 다음에 차별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차별하느냐? 직관적으로 차별을 해요. 딱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몇 마디 말 들어보고 휙 넘어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긴 시간 동안 차분히 보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뭔가를 판단하고 분별할 때 우리가 분명히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있으니까 훅 올라오는 게 있겠죠. 근데 그거를 좀 잡아 누르고 참인가 아닌가. 이게 진짠가 아닌가. 이걸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번역됐던 단어가 더 너그럽다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사실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너그럽다는 게 뭐죠? 마음이 넓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다는 게 뭡니까? 받아들이는 폭이 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건 이래서 싫고 이건 저래서 싫고 이렇게 되는데 너그러운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저 사람 상황에선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이해의 폭이 넓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의 폭이 넓으면 모든 게 다 좋은 거냐? 그건 아니죠. 이해의 폭이 넓은 대신에 이것이 정말 옳은가 해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 결론에 이르른다 이 말이에요. 지난 목요 예배 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건 맞는데 듣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된다 그랬죠. 믿음에 결부시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서 내 안에서 계속 되뇌어지고 깨달아져서 뭔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칭찬했던 베레아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뭐 하나 듣고 와 하는 게 아니고 또 뭐 어쨌다 그래서 에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겠다.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걸 말씀으로 계속 숙성시키고 더 묵상하고 오래도록 봐서 결과적으로 결론이 이게 옳겠다. 이렇게 내렸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이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른 동네까지 쫓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적어도 최소한 듣고 깊이 생각하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다들 예수의 이적과 능력을 보고 메시아시다, 쫓아가자, 밥 준단다 막 이러고 다닐 때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묵묵히 보고 함부로 부하내동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 나다나엘을 가르쳐 예수가 뭐라 그럽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모르는 거 하나 알았다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우와 뭐 이런 사람 말고, 또 뭘 들어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무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사는 사람 말고, 적어도 들은 것을 깊이 안에서 숙성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게끔 하는 사람, 그게 나다나엘 같은 사람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고넬료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종을, 자기 아들을 고쳐주기를 바랬는데 예수가 직접 오신다 그러니까 오신다는 소리에 막 흥분해가지고 막 집 꾸미고 음식 준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귀하신 분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본질 자체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고넬료 아니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는 나다나엘이었고 고넬료는 그 나다나엘보다도 더 믿음이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칭찬하셨던 두 사람을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좀 비교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따르는 신령한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구원을 받고, 두 번째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 간다, 성장한다, 진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영혼의 구원이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죠.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데까지 뭐가 필요하냐? 진리로 인도받는 일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진리로 인도받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그냥 지옥 갈 죄에서 천국으로 옮겼다만 설명하면 단순하지만 실질적인 구원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진리로 인도받아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영광을 본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구원의 넓은 개념이 진리로 인도받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정말 바라셨던 게 뭐냐면 진리로 인도받는 삶이에요. 그럼 진리가 뭐냐? 너무 간단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진리라는 말이. 상황이 바뀐다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 상황, 그 형편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받고 있는가라고를 생각해 보려면 내가 기준 삼고 있는 것이 사람 따라 바뀌나 안 바뀌나 보면 됩니다. 상황 따라 바뀌냐 안 바뀌냐 보면 돼요. 시대에 따라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 수십 년 믿은 후에 기준이 바뀌었냐? 바뀐 건 진리가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듣는 말 따라 계속 바뀐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물론 진리가 아니라고 해서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상황, 그 형편, 그때는 그게 맞을 수 있겠죠. 어쩔 때는 돌을 때리는 게 맞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돌을 명하는 게 맞을 수 있죠. 그런데 돌을 때리든 명하든 그러면 물 나온다.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게 진리면 돌아가다가 지나다가 아무 돌이나 때리든지 말하면 물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요. 단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게 하나님이다. 이건 진리죠. 왜? 방법이 어떻든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확언해서 막 주장하는 것이 상황이나 환경 따라 변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그 기준인가? 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절대로 변치 않는 진리에는 모두 걸 수 있어야 되느냐? 내 목숨도 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그게 아니면 대단히 미련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훌륭하고 좋은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교회가 진리냐? 아니죠. 그 교회가 훌륭하고 좋은 교회일 수는 있는데 그 교회가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를 다녀야만 구원받는다? 이단이죠. 그 교회 외에는 정말 잘못된 교회다? 사이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됐다. 그건 다른 판단 기준입니다. 만약에 그걸 진리처럼 말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됐다. 목사도 마찬가지, 어떤 방법도 마찬가지. 그러니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진리로 인도받는 삶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본인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리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본인이 진리라면서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적용되는 기준이시라면서요. 그런데 그분이 왜 떠나는 게 유익입니까?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에는 언제 어디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그 기준이 어디에만 있느냐? 한 군데만 있어요. 그러니 그 예수를 만나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진리와 무관해요. 그 진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몰라요. 그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이 진리냐? 그 사람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가 아는 만큼 전하고 모르는 부분을 덧붙이고 이러니까 이게 퇴색이 되겠죠. 그러니 온전하게 예수를 잘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진리이신 예수 앞에서 직접 3년이나 보고 듣고 배웠던 제자들도
예수를 오해하고 잘못하는 게 수두룩빽빽한데 전에 듣고 들은 사람들이 아는 예수가 얼마나 정확하겠냐고요. 그러니 다들 한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라도 내가 성경을 읽어서 예수를 다 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성령이다.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전달하는 사람도 한계가 있고 전달받는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가 직접 이 땅에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내신 게 누구냐?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진리에 관련된 것들을 업데이트해서 내가 점점 진리인 것과 진리가 아닌 걸 구별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 진리를 크게 세 가지 부류의 기준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죄가 뭐냐? 그러니까 죄가 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진리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어떤 나라는 간통이 죄인데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 법은 아닌 거예요. 과거에는 그게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 바뀐 기준이라면 죄가 아닌 거죠. 그 죄가 아니란 얘기는 잘못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것과 천국에 가는 것을 가르는 그 죄의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살인을 하고서도 혹 다른 큰 죄를 지었어도 사람들은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도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육체는 죄의 값을 당연히 치러야 되겠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죄를 판단하는 진리의 기준은 유일하게 딱 하나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죄를 짓는 걸 장려하는 뜻은 아니겠죠? 다른 죄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퇴색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심스러워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는다면 삶이 바뀌겠죠. 과거의 죄를 계속 반복하며 살지는 않겠죠. 그러나 사람의 연약한 과거라든가 지금도 연약해서 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할 때에 우리가 비난을 하건 분별을 하든 중심의 가장 진리된 기준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그러니까 저조차도 근데 간혹 그럴 때 있거든요. 아우 저 따위로 살면서 예수 믿느니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저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낫다.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그럼 어디로 바꿔야 되겠어요? 진리로 가까이 바꿔야 되겠죠.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면 뭐냐? 예수가 떠나시니까 이 세상에는 의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의 기준을 제공하면 안 된다. 성경 몇 번 읽어야 된다. 전도해야만 된다. 무슨 이교회를 다녀야만 된다. 11조를 해야만 된다.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의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도 이렇게 많이 했으니 저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으니 그건 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의의 판단 기준을 삼지 말아라. 그것이 진리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세상 임금 핑계를 대지 말아라.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마귀 때문이야. 저 사람 저렇게 된 건 귀신 때문이야. 그렇게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이미 심판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는 건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단언하여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 믿고 있냐 믿지 않고 있냐. 예수 이외에 다른 의의를 주장하고 있냐 그렇지 않고 있냐. 세상 임금이나 세상에 대한 것에 핑계를 대고 있냐, 내가 회개할 거라고 인정하고 있냐. 이 문제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진리로 사는 사람, 자기 기준을 진리로 바꾸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나 우리 가족이 뭐가 되게 일이 잘 되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고 있다. 이건 기뻐하며 즐거워야 될 일이 아니라 슬피 울며 죄를 뒤집으시고 옷을 찢어야 될 일인 거죠.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실망하는 상황이 수두룩백백한데 그래도 예수를 향해서 믿음을 잘 가지고 가고 있다. 그러면 슬피 울고 괴로워야 될 일이 아니라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과연 그게 가능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들 성령 충만을 어마어마하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라 내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아픔과 이 즐거움과 이런 것의 기준이 진리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다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닌 사람이 나뉘어진다는 거죠. 물론 당신은 그러면 맨날 그렇게 진리로 기준으로 삽니까? 그렇게 못 살죠.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없으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때마다 일마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데, 그건 진리에 맞지 않아 라고 인도를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네가 의지하는 대로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가르치시든, 지금은 이렇지만 네가 의지하는 그 진리의 기준이 맞아 하시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쪽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인 거죠. 하늘 가는 여정 동안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기준으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산다고 되어져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실족시키려고 온갖 소리와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계속 유혹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늘 가는 여정 동안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될 것은 뭐냐면 진리 이외의 소리나 기준이 세상 매스컴을 통해서든 사람들을 통해서든 내 경험을 통해서든 막 밀려 들어올 때에 이게 진리로 볼 때 맞냐 그르냐라고 하는 분별을 계속해서 수정해가며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분노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지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지? 내가 막 뭔가 걱정하고 있다면 난 지금 뭐를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 내가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슬픈 거지?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면 난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지?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것 때문이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 충만하게 진리로 인도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진리 가운데로 계속 바꿔가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참 베레아 사람
어떻게 보면 참 신앙인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만한 나다나엘이나 고넬료 같은 사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손들도 진리로 그렇게 잘 인도받는 하늘 가는 여정을 사는 교회들이 되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진리로 인도받아가며 모든 과정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증거로 삼아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환호하든 그를 비난하든 그것으로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슬퍼하며 분노하셨던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아버지 말씀, 진리 되신 그 기준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슬퍼하며 분노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진리의 기준 안에서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진리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진리로 인도받아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 서기까지 진리로 잘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